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 읽으신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두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두 번, 세 번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예배라면 시간 낭비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해산할 기한이 찾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임산케 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해산케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이웃과 가족들은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힘써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사가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됐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축복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스러운 일이 없다, 결코 패배스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그 나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과정, 힘든 인생, 힘든 세월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축복받지 못한 패배한 가정같이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율법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 그때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그의 훌륭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라 그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사가랴 2세가 뭐냐고 손사래를 하면서 안 된다고 딱 잡아댑니다. 친족들은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이름을 짓는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가족끼리 다툼이 생긴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따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요즘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 순 우리말로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친족들은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가랴
이세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안 됩니다. 전사가, 하나님이 보낸 전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무슨 사가랴입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이름 짓는 일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부모님들이 사라라, 우리도 이거 발음 잘못하면 사라? 무슨 접시 이름이야 뭐야, 헛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사가랴라니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사가랴 2세가 뭐냐. 그래서 엘리사벳의 주장대로 이제 사가랴가 소판을 달라고 해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호족부가 되겠죠. 그 호족부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사가랴 2세 이렇게 적지 아니하고 전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가족들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 사가랴 가문의 수치를 씻고 가문의 전통을 빛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랑이를 하다가 최후 결정권을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적자말자 지금까지 아직도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지나갑니다. 원래 사가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의 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당신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우리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우린 늙었습니다. 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아니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 어떻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니까 그 말이 끊어지자마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입을 봉해 놓으시면 어떡하려고 따라하라니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께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이쪽 동네가 아멘이 세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자기가 늙었다고, 아내도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자마자 그 말했던 사가랴가 입이 봉해져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엘리사벳 자기 아내가 사가랴 2세라 이름 짓지 말고 요한이라 적어라. 그래서 순종아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쓰는 순간에 입이 풀어져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들은 가문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죠. 여러분의 가문에 좋은 가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을 갔는데 제 위에 형님이 성묘를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몇 대손 할아버지고 몇 대손 할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문화부 차관을 지내셨고, 그러니까 다른 친족들이 야, 웃기는 소리 한다. 몇 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친할아버지 이름 속자도 모르는데 몇 대조 할아버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가풍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 집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가문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풍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풍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미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소원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 낳기 전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친족들은 야, 아들 낳았으니까 이름을 사가랴 2세라 적어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요한이라 이름을 적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이름을 짓는 구체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가랴가 그동안 봉어리 훈련을 받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혀가 풀리자마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10달 동안 그렇게 심한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전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이는 그가 훈련 기간 동안 불신을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친족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65절 말씀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함을 보고 6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렇게 태어난 것도 기적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장차 어떤 일을 할까, 그 장래를 주목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갓난 아이 세례 요한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겁니다. 자, 노부부의 가정에 갓난 아이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 못하던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 소문이 유대 산골에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장안의 화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주변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어떤 집에는 10년 만에 자식을 얻고 어떤 집안은 20년 만에 자식을 얻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이 나왔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말 못하던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찬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소문이 온 유대 나라에 퍼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한 집안에 어린아이 태어난 것은 별로 그렇게 대수로운 일 아닌데 어떻게 그 아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고 기대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이죠. 한마디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답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집 저 집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건 다반사인데 어떻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말 못하던 아버지의 입이 풀리면서 온 장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그렇게 관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11월 28일이 생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출산하고 고생했다는 것밖에 제가 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58년 개띠 친구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 낳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자기 나무간에서 낳았다 그래요. 부엌에서 밥 짓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불 때는 나무간 있잖아요. 거기서 출생을 했다 그래요. 사람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주일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세례 요한과 우리의 출생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세했다고 해서, 내가 치부를 했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미미한 영향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그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빛의 사명, 또 소금의 사명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음식 맛은 재료의 맛, 양념의 맛도 있지만 아무리 양념 맛이 좋다 하더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짜든지 싱겁든지 하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빛을 비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까? 저주받은 사람이 복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사람은 본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있으나 마나한 무가치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익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뉴스의 초점거리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갓난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뒤에 보니까 권사님이 갓난아이 지금 돌이 안 지났구나 보니까 어린아이 지금 안고 왔다 갔다 하는, 갓난아이가 하면 뭘 하겠어요? 말을 합니까? 걷기를 합니까?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 갓난아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는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고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참 힘들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꼽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 땅에 참으로 숱한 그런 한많은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망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보디발 집안의 총리가 되고 나중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버림받고 종으로 살던 요셉이 이렇게 자기 가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요셉에 대한 말을 할 때 가장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가족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하느냐, 내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장수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은 정말 호랑이 앞에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다윗을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명중시켜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도 많지만 솔로몬 시편보다 더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이 잘 애송하는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 나라, 강성한 대국을 건설한 줄로 믿습니다. 목동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올 설을 보내면서 나이 1살 더 잡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기억도 되지 않는 있으나마한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갓난아이 같아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세례 요한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2014년이죠.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힌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푸틴이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혔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쭉 순서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46번째, 여성 중에서는 5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2년 동안 연속해서 푸틴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니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푸틴 대통령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1위로 뽑혔을까? 그래서 내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그 내용이 이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1위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 굉장히 궁금하죠. 얼굴이 잘생겨서 그럴까? 경제를 잘 살려서 그럴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브스는, 이제 그 설문조사한 포브스는 아무도 푸틴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를 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힌 이유입니다. 들었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무도 푸틴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무도 그를 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주변국들을요 다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일에 막대한 힘을 과시한 사람이 푸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국가의 힘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러시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있는데 어떻게 푸틴이 그렇게 했을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러시아 하바rov스크 우스리스크 가니까 궁금했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푸틴이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총리가 대통령이 됐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푸틴이 자기 밑에 있는 총리를 대통령 시켜주고 다시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깡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주먹 깨나 쓰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힌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이 있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당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말을 바꾸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질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갓난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